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과정들 가운데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치게 되는 상황에서 맹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더 가까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느 마을에 이르르게 되었느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르게 됩니다. 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굉장히 근교에 있는 마을로서 이 주변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이제 지역에 함께 자리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래요?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래요. 누군가가 왜 풀어 가지고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래서 요 말씀이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그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예언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심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한 결과 결국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었고요. 결국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요점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주제, 그리고 예수님의 심부름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쓰임을 받은 나귀 새끼,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오늘과 더불어서 앞으로 3주 동안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올 때에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쭉 살아오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3년여 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본인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하신 것이 사실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분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고 난 뒤에 병자들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 이야기하라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직전까지는 그분의 정체성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이 스스로 사용하신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들으신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스스로 주다라고 처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지금 풀어가지고 와야 하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나귀 새끼의 주인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한계는 없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사실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느냐? 누구를 포함해요? 자, 누구를 포함해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 것이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것이랍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자기를 빼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것이 아닌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큰 차이예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떤 신에게 요구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부터 다른 신앙의 차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억울한 느낌이 솔직히 좀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저 뒤에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일찍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에가 가장 중요해요. 끝에가.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되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 번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1장 1절에, 자,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만물이 누구를 통하여 지은 바 된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어진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외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시 말하면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신 뭐다?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굴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분으로서 충분히 우리에 대하여 뭘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드신 분으로서 바로 내가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 되신다. 자, 구속하신 구원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소유권이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냐면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기까지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소유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의 소속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소속, 마귀의 소유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마귀가 이 심판의 날 지옥에 떨어질 때 그의 소유되어진 모든 존재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누구까지? 우리까지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겨버린 그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속,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친히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에게로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존재로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이 한꺼번에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장하시면서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인 되어진 자로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랍니다. 네. 아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있었어요. 자, 이 부자가 이제 나이가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여행을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 병이 생겨서 이제 길 위에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죽게 되면서 이 아이를 두고 왔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유언장을 하나를 써서 종에게 전달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유언장을 받아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유언장은 더 충격인 거예요. 유언장에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지를 잘 읽어보니까, 자,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줘라. 이게 사실은 아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면 지금 이 유언장을 전달하는 종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이가 없고 충격이죠.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종이 이걸 다 가져가지?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대신 아버지 소유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네가 골라서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다 가져가게끔 하고 나는 하나밖에 못 가져가? 와,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맨 처음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친구분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친구분한테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 스토리를, 이 유언장을 보시면서, 와, 네 아버지가 역시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로울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네가 어리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유언장을 썼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유언장이 그 종을 통하여 너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너의 생명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대신 그 모든 재산이 이 종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써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너에게 전달을 해줬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딱 한 가지만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만 고르면 돼요? 이거 다 아시네. 아버지 소유 가운데 딱 하나만 고르면 돼요.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종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뭐만 소유하면 돼요? 이 종을 소유하면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사실은 누구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러면 다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주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즉시 보낼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자,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가져가라고 내어줬대요. 실제로 그 주인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잠시 필요에 따라 필요를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청지기는 뭐 해야 돼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자세고 그게 맡기신 이유다라는 거죠.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놓으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건데요 라고 움켜쥐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청지기가 맡은 것처럼 잠시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소유권에 대한 욕심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인간을 유혹하고 속일 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거야? 다른 것처럼 너가 그것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다,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사단은 교묘하게 찾아와서 아니야, 그거 네 거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결국 그것을 자기 거 삼은 줄로 알았는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재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땀 흘렸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네가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누구 거다? 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일해서 벌었지만 그거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 누구의 음성이 더 괜찮아요? 네 거야, 네가 다 가져. 이 음성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소유권은 주장하고 집착하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내가 거기에 매어버려요. 나중엔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든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든 두 종류의 한 사람, 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포기하여 드린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 소유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것 삼으려는 순간 뭘 섬기는 자가 된대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네 거야 라고 우리가 움켜쥐는 순간 그것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재물을 주인 삼아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24절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5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므로 줄 쳐진 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그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에 대하여 뭐 하는 인생이 된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호랑이를 여러분들이 목줄을 매가지고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물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끌고 다니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권은 내가 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기해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유권을 포기하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네, 혹시 3번까지 올 때까지 혹시 중간에 누가 나갈까 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을 포기하라,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헌금하라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 것을 막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교묘하고 달콤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 사단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비록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는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다 빼앗는 거예요. 결국 멸망시키는 게 그의 의도라는 거죠. 비록 소유권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생명.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간다?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만큼, 맡긴 것만큼 그분이 그 부분들을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아까 침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내 것에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닌데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저 맨 뒤로 내려가서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자, 뭐 하지 말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 인생이 지금 뭐하에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 가운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한계를 넘으면 뭐가 돼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냐? 위로하시고 안도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살다 보면 물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을 지나가도 어떤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그 물과 불이 너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로서 완벽한 책임지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거친 풍랑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풍랑이 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데 느끼는 게 달라요. 자 거친 풍랑이 있지만 자 나는 어디에 있어요? 풍랑이 치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 있대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어때요? 잠잠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디죠? 그 필리핀 그쪽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몇 천 단위가 아니라 몇만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고 다 망가뜨리는 그 상황,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생존한 몇 명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상황 안에서 모르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물 밑으로 내려간 자는 올라왔을 때 쓰나미가 지나간 지 그때 알았어요. 가장 현장, 가장 중심에 있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지나간 줄도 몰랐어요. 어디 있었기 때문에? 바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풍랑을 없애주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지만 어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에선 난리가 나요. 다 망가지고 부서져요. 근데 저 밑에 있으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된대요? 내 것 소유 삼지 마시고 이 모든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그분의 책임지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이 가운데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